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해 결심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 말씀이 행복과 성공이다. 말씀이 행복과 성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8절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2020년도 경자년 1월이 벌써 절반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희망, 새로운 결심,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는 정말 운수대통의 한 해를 꿈꾸는 것이 새해, 특히 첫 달인 1월 달에 하는 일들입니다. 저도 예외 없이 올 2020년에는 이런저런 희망과 계획, 소원들을 나름 가져봤는데요. 이런 바람과 희망찬 그 계획들을 미처 정리하기도 전에 지난주에는 며칠 전에 제가 정말 잘 아는 그리고 아주 신실한 그 믿음을 늘 가지셨던 그 지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미천한 자나 신실한 자나 누구든지 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죽겠구나. 언제 죽을까? 신년 계획을 세우고 희망차게 1년을 시작해야 되는 1월 달에 갑자기 이런 일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저에게. 이 지인의 이 죽음 소식을 접하고 나서 말이죠.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인생 장기 계획과 소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다 내 생명이 앞으로 5년 내지는 10년이 보장된다는 전제로 세우는 계획들일 뿐이구나.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죽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문제를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제가 이 호스피스 환자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그분들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분들은 좀 틀려요. 그분들은 자기가 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곧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지체 없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과 그 소중한 결론을 붙드는 모습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일단은 가족이에요. 가족과 그 다음 하나님 붙드는 것. 하나님을 붙들고 모든 잘못됐던 과거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떻게 크게 확장을 해야 되고 내 어떤 퍼스널 계획, 내 가족의 어떤 그 특별한 계획들을 세우고 이거 다 소용없고 필요 없어요.
이분들에게는 또 돈도 명예도 학위도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모시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집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참 많이 봅니다. 미국의 이 정치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나이가 든 후에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과 성공이 있었다. 참 의미 있는 세 가지를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나이가 든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서 깨달은 것입니다. 세 가지가 다 공감되고 옳은 말이지만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이런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 지혜로운 사실을 일찍 깨달으면 참 좋으련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나이가 들어서, 그것도 인생에 거의 죽을 때가 임박한 막바지에 도달해서 깨닫는다는 사실이 참 어리석은 사실이에요. 사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깨닫고 죽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그분은 참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불행하게 죽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성경을 보면은요, 행복과 성공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고 성공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저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말씀과 관계된 행복과 성공의 비결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말씀에 종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차례대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말씀에 종되는 것이 우리의 성공과 행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 보면은 모세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고,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의 시종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짝 비교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종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주석한 대로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된 사람,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나타낸 말이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주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회심 이후에 바울은 자기는 죽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완전히 주님에게 매여 있는 종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쓰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죄의 굴레에서 자기를 구속한 그리스도 예수께 매여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기 여호수아를 가리켜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의 시종 그랬습니다. 모세의 시종. 이 시종이란 단어는 영어로 minister, 목회자, 사역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시종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의무적으로 종된 경우와는 좀 대조적으로 자발적으로 시중을 드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게 100%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고, 여기 시종,
시종은 자기가 판단해서 순종할 만하면 하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할 수 있는 게 시종이에요. 그래서 종과 시종의 차이는 자기 의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죽고 이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끌어야 되는 후계자가 되었을 때 이 초기 리더십은 시종의 자세로 시작했어요. 이거는 자발적으로는 참 여호수아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뭐 자기의 의견이 있으면은 조금 주저하기도 하고 보류하기도 하고 뭐 이런 자세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매여 있는 이런 종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82페이지에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놓인 사업을 바라보았을 때 크게 근심하고 망설이게 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듣고 그의 공포심은 사라졌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불평도 하고 모세가 살았을 때는 참 원망도 많이 했지만 이 백성들이 막상 모세가 죽고 떠나고 난 다음에 정말 자신들은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큰 그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큰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이제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걱정되고 또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다음 5절 6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지금 모세의 후계자라는 부담과 망설임을 가졌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할 일을 지금 내가 이미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다 이거예요. 보증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것인데 이미 내가 다 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용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한 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여호수아를 인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장차 해야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또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숙제로 남겨놓고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두려움과 망설임에 주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보증의 말씀을 해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부조와 선지자 482페이지에 어떤 보증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레바논 고지까지 또 지중해 해안까지 또 동으로는 유브라데 강 언덕까지 모두 그들의 것이 되어야 하였다. 자, 그래서 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
넉넉히 이루어 주신다는 보증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이런 보증을 주시는데 여호수아에게 1장 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 참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것만 하면 나머지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보증은요, 불가능할 것 같고 위대하고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약속과 보증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참 단순해요. 그건 뭡니까? 순종하고 말씀 붙드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저 토달지 않고 따라하고 그 길을 가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형통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안 풀리고 때로는 복잡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세처럼 말씀에 100% 순종하는 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단순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종된 믿음, 모세와 같은 100%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를 크게 높이시고 쓰실 수 있었으며 그에게 하신 보증의 약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중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의 결말, 오늘 그 결말을 좀 먼저 보려고 제가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여호수아가 지금 몇 세에 죽었다고 그래요? 110살. 모세는 몇 살에 죽었어요? 120살. 자, 그런데 여기서 나이가 110살에 죽었다는 것이, 여호수아가 그때 죽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여호수아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더 중요해요. 여기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저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훈장의 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달아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무슨 종?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었던, 그래서 100% 모세처럼 순종하기를 결심했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사용하는 능력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가 죽을 때는 하나님 뭐라고 인정해 주셔요? 여호와의 시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지금은 이렇게 연약한 믿음, 시돈 같은 믿음이 혹 있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는, 그래서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고 66페이지 1898페이지에 여호수아가 성공한 비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현명한 장군이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고문이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사용한 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연초에 결산 얘기하면 좀 시즌이 아니죠. 그런데 저는 결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의 2020년 이 새해에 여러분의 삶의 결산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100%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가슴이 좀 이렇게 두근두근 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도 가슴이 콩당콩당 이렇게 요동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짧은 한 말씀에 이 2020년에 내가 형통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떠나지 말게 하며, 이거 뭘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가정마다 하나님 계명을 반복해서 이것을 다시 듣고 읽고 암송하고 하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멀어진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서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는 이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요, 지도자가 된 다음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에게 명한 이 명령을 자신도 순종하고 그것이 자신의 성공의 열쇠였기 때문에 몸소 그것을 그렇게 실천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서 떠나지 않는 일.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등극할 때마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8절 20절에 보면 이 왕으로 세움 받은 사람들은 이 성소에서 이 그때 당시 모세오경의 원본을 갖다가 놓고 이제 복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원본은 다시 이제 보관을 해놓고 이 복사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제 왕정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을 펼쳐보고 그 말씀의 원칙을 항상 실천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지도자로 등극하면서 이 똑같은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명령에 따라서 매 7년마다 성경의 이 토라, 이 모세오경의 복사본을 만들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것을 복사본을 펼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읽는 일을 그렇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낭독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말자. 여호수아 1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 떠나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시고 이제 요단강을 앞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지 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즉시로 순종합니다. 여기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런 말을 이제 명령합니다. 그다음 여호수아 3장 9절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이 복사본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7절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강을 건너니라. 자, 제가 이 세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기억하라, 들으라, 행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들은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 2권 178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제 좀 아까 옛날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원본을 복사해가지고 왕과 지도자들이 간직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백성들 앞에서 읽었다 그랬죠? 그 얘기를 여기 주석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여호수아가 그 입술에 이 말씀들을 늘 담고 있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다면 오늘날에도 그것은 동일하게 중요하고 신성한 의미이다. 생명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지금도 여전히 성공의 열쇠다. 자, 그 다음에 편지 188페이지 1901년입니다. 무엇이 여호와의 승리의 비결이었는가?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주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인도자로 삼았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강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 알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채플린 CP 클리니컬 패스토럴 에듀케이션 공부할 때 미시간에 있는 두 번째로 큰 병원 윌리엄 버먼 하스피틀에서 33명의 다른 종파의 목회자들이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클래스에 아론이라고 하는 그 주위시 orthodox, 그럼 주위시 orthodox가 어떤 분들인지 알죠? 유대인 중에 가장 보수적이고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orthodox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요 정말 율법을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하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실천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가보면 율법을 진짜 문설주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조그마한 그 이렇게 요즘 만들어 놓은 율법 아이콘이 있더라고요. 그걸 박아놨어요. 얼마나 말씀을 좋아하는지 특별히 그 모세오경 토라를 참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혼자서 가만히 있을 때는 중얼중얼 뭐라고 자꾸 이렇게 외워요. 가만히 들어보면 히브리 말이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 토라 이걸 막 시간 날 때마다 중얼중얼 한 번은 제가 참 친한 친구라 그랬죠. 저를 초청을 했어요. 야, 내가 회당을 좀 구경시켜 주겠다. 회당. 올토독스 주이시 회당 여러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면 말하지 마라. 올토독스 회당을 제가 가봤어요. 특별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뭐라는 거면 여기는 여자는 들어올 수 없는데 네가 남자니까 여기 여자는 요거 회당을 반을 쭉 나눈 커튼이 있더라고. 여자는 여기까지만 들어온대요. 실제로 회당에서 집회를 가질 때는 남자들은 앞에 앉고 여자들은 뒤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커튼을 착 쳐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집회를 한다. 근데 너는 남자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다 하면서 앞에 제일 앞에 이렇게 단상같이 생긴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문을 싹 열더니 자기가 이걸 보여주겠대요. 문을 열니까 그 안에 또 커튼이 또 있어. 이제 커튼을 열기 전에 뭐라는 거면 내가 정말 귀중한 걸 보여주겠대요. 그게 뭐냐고. 이거는 아무나 보여주지 않는데 내가 너를 너무 아끼는 친구라 보여준대요. 이거는 토라라고. 토라. 진짜 오리지널 토라. 그러면서 이걸 보여주는데 자 가는데 진짜 두루마기로 이렇게 말려져 있더라고. 그걸 싹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다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경건하게 하더니 자기가 먼저 탁 토라를 이렇게 만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막 기도를 해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나보고 자 너도 이 율법을 한번 만져보라고. 그래서 만졌어요. 만지니까
제 몸에 전율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탁 만지니까. 그러면서 참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그러면서 막 말씀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이 주위시 orthodox는 머리에는 야마카 이걸 항상 쓰고 있죠. 이 빵떡 모자 있잖아요. 빵떡 모자. 이렇게. 그 다음에 수염은 다듬기는 하지만 깎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염이 이렇게 길어. 수염을 왜 안 자르는가? 레위기 21장에 보면 수염을 깎지 말라고 그랬다고. 칼을 대지 말라고 그랬다고. 다듬 때 양쪽 끝을 자르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하루 3번 기도를 해요.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하루 3번. 아침에 1번, 오후에 1번, 저녁에 1번. 유대의 시간으로 9시,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3시. 이 3번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 기도문이 틀리고 점심 기도문이 틀리고 저녁 기도문이 틀려요. 신명기 6장, 신명기 11장, 민수기 11장의 기도를 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해요. 이제 우리 아침에 클래스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 10명이 한 클래스인데 각 종파들이 다 있는데 저는 세븐데이 애드벤티스고 그 사람은 주이시 orthodox고 뭐 천주교,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그다음에 전부 다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이 주이시 orthodox 이 친구 아론이 맨날 30분 지각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지각을 매일같이 하냐고. 너 습관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2가지 이유가 있대요. 하나는 우리한테도 주위시 타임이 있는데 30분 늦는다. 우리 코리안 타임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아침에 꼭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 기도를 마치고 오면 내가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늦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수업을 늦기 때문에 잘 못 따라오고 또 융통성도 없고 어떨 때는 정말 어리석어 보여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제 코스를 무난히 잘 패스해가지고 통과하고 졸업을 잘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 유급당했어. 유급당했는데 유급당했어도 한 번 더 해가지고 다시 그 밑에 기수 목사님들과 함께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잘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6개월 거의 1년 늦게 졸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늦게 졸업했을지언정 먼저 졸업했던 우리 다른 교회 교단의 목사님들보다 제일 먼저 풀타임으로 그 큰 병원에 주위시 채플린으로 탁 채용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주위시 채플린이 필요한 환자와 보자들에게 얼마나 성심성의껏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도와드리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여러분 말씀한 대로 토달지 않고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나는 종이다 생각하고 100%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좀 어리석게 본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장 소중한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종이 됐다가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저는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입으로 직접 말씀한 거예요. 너가 형통하리라. 너가 요단강을 건널 것이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 이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활짝 문을 열고 그걸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뭘 하라? 말씀을 붙들고 가라 이거예요. 100% 순종해서 이 여호수아가 그 이후로 말씀에 토달았다는 기록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무관 출신의 무관. 예.
그래서 이 장수, 장군, 예를 들면 국방장관 이런 급입니다. 예. 그런데 주인의 명령 앞에 100% 순종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성공하며 행복한 가나안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과 순종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식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제 2020년도는 그야말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늘 떠나지 않고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정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